안녕하세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강조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조명합니다. 종려주일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영했지만 곧 십자가의 고난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성도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난을 인내할 때 하늘의 칭찬을 받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이며 거룩한 순종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용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축제의 날이 아닌 고난주간을 향한 영적 준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반영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본론을 중심으로 종려주일은 단지 반호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의 결단의 날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되 기쁨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주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세리장 삭개오처럼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신 자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 되시고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뒤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인들은 그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성경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 어떤 자취가 있을까요? 첫째, 겸손의 자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왕은 군대의 호위를 받고 즐비한 신하를 거느리고 백마를 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보다 100배, 1000배도 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셨을 뿐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취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겸손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복종의 자취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지만 여기서는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복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단지 고통이 싫어서만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확신하셨을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속죄양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의 책임을 힘없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욕하고 비난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비아 돌라스라 부릅니다. 비아 돌라스에는
14개 정류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 멈추신 지점들입니다.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받아 대신 진 지점은 제5정류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포악한 로마 군인 앞에서 군소리조차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듯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 등 그의 자녀들은 로마의 저명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오른팔보다 더한 어머니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주님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그의 일꾼들을 불평하면 절대 가정에서 그런 일꾼 안 나옵니다. 질고가 치료됐거나 평안과 기쁨을 얻었거나 예수 만난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자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사랑의 길입니다. 이 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사람 중 하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너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번째, 사명의 자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을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잡히지 않기 위하여 12령 즉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을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라 했습니다. 남이 지지 않으려는 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 사랑하는 길이요 영생과 함께 핍박과 기업을 겸하여 백배로 받는 길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명의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저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종려주일에 우리는 환호하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할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단지 구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의로움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세상의 칭찬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존귀한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며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과 인내로 응답하는 삶,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며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종려주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